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노심이 통하여 자주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굳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0절을 참고하였습니다. 20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것을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예.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 한글 성경엔 작다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little, 적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적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작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 말장난 같죠? 중요합니다. 예.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적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작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하면은요, 믿음의 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quality, 예, quantity, 믿음의 양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질, 예, quality of faith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quantity of faith가 아니라. 여기 다 영어 잘 아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있었는데 적었어요. 너무 적었어요. 그래도 뭐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능력, 그걸 믿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이러한 권능,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쫓아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실제로 병자에 손대고 기도해 보니까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와, 예수님 말씀대로네. 정말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주셨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믿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은사 받은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믿고 그 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믿고 그 은사를 써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으로까지 이게 발전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 예, 거기까지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다 믿음이 적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예, 그것도 귀하게 보십니다. 제자들 처음에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거는 믿었어요. 예, 그런 적은 믿음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예, 그것도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귀하게 여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신들을 그동안 계속 쫓았단 말이에요. 병자도 물론 고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간질로, 한글 성경에 간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간질로 귀신들요, 간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는 치유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당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간에 믿음이 무너졌겠죠. 얘는 우리가 못 고치네. 이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네. 그러면서 뭐 막 당황하고 그랬겠죠. 이게 이제 그 적은 믿음의 한계예요. 이게 적은 믿음의 한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내 능력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생명력이 있어서 이게 자라는 것이에요. 작지만 이게 자라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그렇잖아요. 겨자씨가 조그마죠. 예, 훅 불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은 커다란 겨자식물이 자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작은 믿음이 있죠. 그러면은요, 이 믿음은 계속 자라고요.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는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산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사 있으십니까? 예. 그 은사를 믿는 믿음, 그것도 믿음인데 거기서 더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사실은 이 은사 사용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의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예. 내가 능력의 근원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사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다가 타락하는 것이.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 교주 되는 것인데, 내가 했다는 것이죠. 예, 내가 한 거 어떤 면에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자꾸 내가 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내가 한 줄 안다니까요. 그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실수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완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거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참 무섭지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역하다가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안 듣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참 위험하죠. 근데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는 것이에요. 내 능력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 쓰셨지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서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 능력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명했단 말이에요. 명했어요. 근데 안 떠나네.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더 했죠. 그래도 3번 해야 되지 않을까. 주여 3창. 주여도 우리가 3번 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제 귀신도 3번을 쫓아야 되지 않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안 떠나네. 화가 나.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떠나갈지어다 막 소리 질렀어요. 3번을 했는데도 안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적은 믿음이라니까요. 자기에게 주신 권능을 믿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에요. 귀신이 안 떠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이게 왜 귀신 못 쫓아내느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싸우긴 왜 싸웁니까? 화가 난 것이죠.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본인들이 사실은 흔들린 것이죠. 확신이 흔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확신 있는 사람은요, 화낼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왜? 계속 기도하면은 역사는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았느냐고. 그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적어서.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긴 있는데 너무 적다 이거야.
그런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귀신을 쫓을 수 있었다.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그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요, 귀신한테 명했는데 안 떠났어요? 예. 여러 번 명했는데 안 떠났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죠. 이 귀신을.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서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에 왜 저희들은 귀신 못 쫓았을까요? 그때에 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명했습니다. 예.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게 뭐 좀 아주 독한 귀신이라든지, 여하튼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귀신은 안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결국은 이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치유사역 10년 이상 했잖아요. 한 번에 귀신 떠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는 한 번엔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한 번에 안 떠났지만, 아니 3번에도 안 떠났지만 계속 하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믿기 때문에. 내 능력은 안 믿어도 못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명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어떠한 믿음?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 비록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생명력이 있느냐?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내 은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감정적이지 않고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막 기쁨이 충만했는데, 어떤 느낌이 충만했는데, 그런 감정, 그런 느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나 느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귀신 쫓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막 오던데, 찌릿찌릿 하던데, 이번엔 그런 느낌 안 오면서 귀신 안 나가네. 느낌 안 와도 의지적으로 믿고 계속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는 거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신비주의 되게 심했거든요.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서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느낌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역사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느낌은 오는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감정적인 믿음, 감정이나 느낌 의지하는 믿음,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의지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예.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믿음. 그러니까 수동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줘야 돼요. 이게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분들 제가 몇 번 만났었습니다. 저희 모임에 오세요. 치유 모임에 꼭 오십시오. 또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을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 것도 허락받습니까? 그게 바로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행동해요. 아니면은 누가 좀 닥달을 해야 되고, 푸시해야 되고, 앞에서 막 끌어줘야 되고. 물론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왜? 이미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허락이란 무엇인데요? 뭐가 보이는 것이에요? 뭐가 들리는 것이에요? 뭐 점치려고 합니까? 옛날에 제가 부채도사 흉내 많이 냈었죠? 기억나세요? 이걸 꺼? 아니네. 오늘은 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하시네요. 예, 저는 오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저는 오라고 합니다. 왜? 와야지 나으니까. 그런 부채도사 같은 믿음, 그 무속적인 믿음이에요. 그거 자기 인생을 그런 데 맡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무슨 보이는 환상이나 들리는 소리나 그런 데에 맡기면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나 그 조직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거쳤어요, 사실은. 예. 중요한 결정은 저의 영적인 지도자 또는 저의 영적인 아버지한테 꼭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100% 했어요. 그러다가 또 망한 적도 몇 번 있죠. 또는 그 조직 있잖아요, 조직. 예. 조직에 그냥 내 몸을 바쳐갖고 그 조직이 시키는 거 원하는 거 다 하고, 예. 그래도 망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능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정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으로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귀신에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 소극적인 거는 누가 꼭 뭐 닥달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푸시해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하고 또 잘 통하죠. 뭐 비슷한데, 수동적인 거나 소극적인 거나 비슷한데, 그런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무엇인데요? 물불을 안 가리고 침략하는 것,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하고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한번 가볼까? 어이구, 참 여유가 많으시네. 그럼 지옥 가시려고? 굶주려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소극적으로 뭐 나한테 잘 보이면은 갈 수도 있어요. 나 편하게 해주면, 내 마음에 들게 해주면은 목사님 모임에 갈 수도 있어요. 오지 마. 그게 바로 소극적인. 제가 잘 해드리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런 적극적인 믿음 없으면은요,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먹힙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생명,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지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치유의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